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바알 신을 들여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둬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도할 만한 그런 수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비가 오지 않기도 하다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근 가운데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17장 9절을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갔더니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나를 먼저 대접하라 라는 얘기를 했고, 먼저 대접했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 가뭄이 다하기까지.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엘리야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다시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이제 심하다가 위증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큰 힘이었습니다. 아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집인데 그 아들이 죽게 됐다라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 있어서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보다 못지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가정에 이러한 재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무한질부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인이 무슨 생각은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아들이 죽게 된 동기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직면하고 그랬을 때 또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거 내 때문은 아닌가? 아비제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죽을 사람이 살아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렸어요. 살려주셨으면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해야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마치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 생각하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 여인의 죄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닌데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지금도 내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은 없는 건가? 마치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재앙도 없었을 것을 이러한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된 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죽게 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재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지금 여인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그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달라 하고 이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사람 누굽니까?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준비한 그곳 숙소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숙소에 올라가서, 그 숙소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했던 그곳 아닐까? 그곳에서 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저도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진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렁주렁 이렇게 주룩주룩 흐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죠. 예, 성경적인 표현은 체휼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진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진짜 애절하게 울부짖는, 마치 그것이 현장에서 내가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체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 참 존중하는 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성진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곳에서 순서를 맡았던 분입니다.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암울해서 우울증이 걸렸다. 교인들에게 얘기했나 봐요. 우울증이 걸렸다. 그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울보가 됐단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가 됐단 말이죠.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호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또 때로는 교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면서요. 또 죽어야 한다면서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가 나를 모르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리야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침실이요, 서재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곳, 기도하던 그곳에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혼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떠난 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가 우고하는, 지금 이곳이 뭐예요? 그 여인이 준비해 준 그 집, 내가 같이 우고하고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난 아들을 2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난 아들을 안고 올라갔었는데 안고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감탄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보라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감동, 그 감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보라!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내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근데 왜 이제야 깨닫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뭐 만찬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만찬을 즐기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가뭄이 다하기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알았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은혜를 입고도 그 감동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엘리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동,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 감동. 그렇습니다. 교회는 감동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러한 감동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물을, 번제물을 다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